네, 마지막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본인의 성경책에서 베드로후서 3장을 다 펴시고 7절로 12절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옛 쪽에 노아의 때에는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다, 그 예언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할 이 하늘과 땅은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의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천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땅에는 모래먼지만 이렇게 쌓이게 만들어서 산물을 내지 않는 땅이 되게 한다. 이제 이런 저주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가인 세대 이후에 이게 지구상에 지금 응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현재 처음 하늘과 땅이 일시적으로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사름을 당하는 날이 오겠죠. 자, 이것이 계시록 16장 마지막 나팔소리의 내용이다 이거야. 금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가득히 담은 그 진노의 불을 땅과 바다에 쏟아 부으면 처음 하늘과 땅은 저주가 집행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다르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서 아담 세계에서는 969년, 1000년을 살았어요. 다 아담도 930년 살았으니까. 자, 1000년 가까이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냥 하루가 휙 지나간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1000년을 살려고 하면은 요즘에 오래 살기 위해서 참 보약도 많이 먹고 그냥 많이들 고생들 했었는데 다 좋아요, 좋지만 하나님이 정한 수완을 지나서 살면 괜히 며느리 보고 금방 밥 차려다 줘가 잔뜩 먹어놓고 나서 참 실례를 해가지고 그 똥 집어서 벽에다가 다 문질러 내놓고 나서는 이제 또 배가 출출하니까 밥도 하고 전현이 나 밥 굶겨 죽이려고 밥도 안 준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죽는 게 낫지. 그게 산 거예요, 그게. 요즘엔 이제 생리 수완이 이제 늘어나니까 100세 수완 시대다 해가지고 80은 보통이요, 지금은. 그랬는데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장수했다 해가지고 회갑이라 해서 잔치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회갑잔치 초대하면 사람들이 다 가지도 않고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러 오라고 우리 집에도 시장에 가면 고기 몇천 원치만 사고 우리 배 터지게 먹는다 이래버리고, 지금은 고기 이런 거 안 줘도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60회갑잔치 한다고 사람 초대하면 웃어버리고, 이제 수가 늘어나다 보면 80 넘으면 다 100세스 하세요. 이제 인사가 될 거예요. 보통 난 금방 90, 100 되는 건 보편적인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난 믿어요. 이제 그럼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지 이제. 야, 이제 막 사람 오래 살려고 별걸 다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오 산업이다 해가지고 생명공학 이게 그냥 아주 최고로 히트치는 그 주식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 생명공학 이 의료 무슨 주가 주식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상중가를 치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다 보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그쪽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은 아침에 새끼들 먹였으면은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먹이죠. 그 끼니를, 당장의 끼니를 걱정을 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이걸 추구하는 시대지.
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건 육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하면 천년이면 더디죠.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그 천년의 날도 그냥 하루가씩 지나가는 걸로 영원한 주님의 시간 개념은 그렇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요한의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그 회개도 있고, 가룟 유다의 회개도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걸 요구하는 회개가 있어요. 요한의 회개는 율법을 잘못 지킨 거, 율법을 안 지키거나 잘못 행한 걸 회개하라는 말이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못한 거, 뭐 그 대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휴거 사상이나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사상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한 것을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 안에 뭐 11조 헌물 내는 거, 뭐 예배당 열심히 내는 거, 이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랬어요. 아니, 물질적인 하늘이 어디로 떠나갑니까? 떠나가면 하늘 아닙니까? 하늘은 떠나가도 하늘일 거 아니야. 전에 내가 이건 어떤 저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성경에 말하는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고, 저기 있다고. 그래요? 그럼 달도 있는데, 그 달에 우주선 타고 달에 갔는데 하늘로 갔어. 거기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답을 못해요. 아니, 거기서 여기 쳐다보면, 지구를 쳐다보면 지구가 하늘에 떠 있고,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고, 다 하늘 공간 중에 지금 떠 있는 건데 어디로 간다고, 하늘로 간다고 자꾸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뜻이겠죠. 목사들이면 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면,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천국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인 것처럼, 왕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고, 왕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요. 왕이 마귀면 거긴 지옥이고, 왕이 주님이시면 그건 천국이야. 어느 장소를 꼭 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야,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다라는 말이다. 이것이 인간들을 버렸다는 뜻인 거다. 자, 아담의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를 하나님이 버리면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났다는 말인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하나님이 죄인들을 끝내 말 안 들으니까 버리고 떠나시는 거 아니냐. 그 하늘이 떠나는 거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머해지더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니? 이 하늘이 막 떠나가야지. 창공 하늘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창공 하늘이? 창공 하늘이 떠나가도 창공 하늘이지 그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땅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인간들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마음, 정신, 인간들의 그 정신 세계를 버리면 하늘이 떠나가고 인간들은 불태워지는 것이고 불벼락 맞는 거고 여기에서 건짐을 받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놓는 거고 그 얘기지. 무슨 물질계의 창공 하늘 무슨 구름 하늘이 어디로 떠나가고 구름은 떠돌아다니지만 여전히 하늘에서 창공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구름이 어디로 옮겨졌다 해서 하늘이 옮겨진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꼭 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 말이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로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오느냐,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버리고 떠나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말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교회에서는 버렸다라는 뜻일 것이고 구원하실 교회에서는 오셨다는 뜻일 것이고, 야,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부 주님은 주님 자신의 영과 그분의 정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그 신과 그 정신을 부어주거나 그걸 거두어 가지고 버려버리거나 이걸 하는 이야기를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지, 물질계의 창공 하늘이 어디로 떠나가고 무슨 땅바닥에 불타가지고 이게 막 하고, 물론 표상적으로 김정은인가 걔도 저희 헬기 돈 받아가지고 서울 대한민국 불바다 믿는다 해서 피바다 될 거라고 해서 그랬었는데, 아니 서울에 불바다 된다는 말은 저희가 개발한 현대식 무기를 갖다 서울에다가 다 이게 폭파시켜볼 거다, 그 위협하는 말인 것이지. 아니 서울에 누가 무슨 화약 갖다 뿌리고 석유 뿌려내고서는 가서 불 쳐질른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불바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은 서울이지 여전히. 자, 성경의 의도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하늘이 떠나가다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제 이랬는데, 이 말은 구원주로 오셨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럼 세상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세상이 빛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버리면 세상은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세상은 밤바다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밤바다인 세상을 비추는 등대야 되니까 일곱 등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풀어진다라는 용어는 체제나 조직이 깨지고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10편 22편에 보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는 이야기를 이제 예언으로 하신 시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의 뼈들이 다 으스러져 가지고 으깨져 버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야, 주님의 뼈들이 다 어긋난다 이게 어긋나. 그러면 뼈 마디들이 그대로 다 붉은 뼈, 그 다음 뼈, 그 다음 뼈, 그 다음 뼈, 이게 뼈가 체계가 딱 잡혀서 있어야 거기에 살을 입혀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른 뼈들이 이 살과 가죽이 다 이제 탈죽된다고 그러는, 탈죽이 되고 나니까 마른 뼈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옛날에 밀례라는 걸 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나는 어머니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느
공동묘지에 이제 거기 갖다 장사를 했는데, 어릴 때 나는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얹혀 살면서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였는데, 바로 집으로 가면은 분명히 죽으라고 일만 시키니까 엄마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하하, 거기가 내 집이요. 엄마 무덤에 가서 종일을 울고 뭐 상이라도 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러 가고, 이제 그게 아주 습관이 됐었어요. 그게 질 무렵 되면 그때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 보고 내 무덤 절대 쓰지 말라고 한다. 나는. 혹시 내 자식들이 내 무덤 앞에 와서 그 눈물 뿌리고, 난 그런 걸 난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해가 뉘어뉘어지고 뭐 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 무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더니 다시는 거기 이제 그 무덤에 안 가지더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어른들한테 들으니 그게 종 뛰는 거라고, 이제, 그러고 하면서. 너희 엄마가 인제에서 구천으로 갔는가 보라고. 여기 떠돌다가 인제에서, 쉬러 갔는가 보라고. 아이, 그 얘기를 듣는데, 글쎄, 그런 것을 나는 뭐 내가 확실히는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그, 민간의 속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있었었죠. 어쨌든, 야, 그 무덤을 이제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어른들 몇이 가서 그거 봉분을 파헤치고, 뭐 관도 없이 그냥 마포로 이렇게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갖다 이제 묻었는데, 다 삭은 그 뼈를 이렇게 보루박스에다가 백지, 뭐 창호지 이런 거 해가지고서 해골뼈, 뭐 그다음에 목뼈, 그다음에 원뼈 이렇게 번호 매겨가면서 그걸 딱딱 이렇게 창호지로 싸요. 싸가지고서는 이제 옮겨가지고 다시 새 무덤에 이렇게 넣을 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딱 맞추더만. 그러고 이제 묻더만. 이제 그런 건 내가 이제 해봐서 아는데, 그런데 오래된 탈골 한 지가 오래되면은, 더 오래되지 않았었으니까 나는 뼈가 완전히 보존된 상태로 옮긴 걸 내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오래되면은 그 군뱅이들이 생겨가지고 벌레들이 생겨서 뼈 속에, 왜냐면 골수 이런 거 맛있으니까 그거 파먹느라고 다 파먹으면 나중에는 뼈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거든. 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풀어진다라는 뜻이다, 이게. 해체됐다, 해체. 뭘 이렇게 그냥 조이고 그냥 조직을 해놨던 것을 해체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그런 뜻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질서정연하게 조직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체돼 버리면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뭔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풀어지다, 이 리오라고 하는 기본 동사는 풀어주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풀다, 놓다, 그 다음에 융해하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그게 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용어예요. 자, 헌다는 것은 허물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첫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둘째 장막으로 영원한 세계에 세워질 수가 없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지, 물질계의 무슨 창공 하늘이 어디로 떠나가고, 뭐 땅이 막 다 와해되어져서 풀어지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떤 표상적인 어떤 사건, 소위 말하는 지구가 불로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뭐 이제 그 와해되는 경우는 큰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은 지구 원래 조성되어져 있던 그 체제가 풀어져 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큰 지진. 뭐 요즘에 어딘가 뭐 태평양
뭐 이 어떤 섬에 그게 뭐 땅이 막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네. 큰 화산이 나가지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풀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와야 된다. 원래 있던 그 조직이 다 뭔가가 헝클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와야 되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는 아담의 정신세계가 다 와야 된다. 이게 저주받은 첫 아담의 영과 죽은 영과 옛사람의 굳어진 그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래야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말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와 같이 풀어질 때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조용히 올 거고 오시는데 심판주가 오실 때는 이렇게 시끄럽게 오는 거죠. 말하자면 불심판을 해가면서 오시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들인데 나도 뭐 이게 언어 구사를 잘할 줄 몰라가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표현대로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심판 날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랬어요. 하늘이 불탄다. 하늘이 불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첫 아담의 영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 아담의 영을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불로. 이것은 아담의 영이 심판받는 것은 하늘이 불탄다. 그 다음에 땅이 불탄다. 그러면 아담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불탄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 나라가 불탄다. 즉 소위 말하는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괜히 성경의 구속사에 맞춰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베드로 후서 3장 이런 말씀들은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이 표현들이. 야,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제 저기 이사야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처음 하늘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2번, 3번 얘기했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데서 이게 따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이고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재인용이 됐고 12장에서 인용이 됐고 오늘 말씀에 이게 실현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이미 조성되어져 있던 지구의 체제가 와해되겠죠. 지각 변동이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도 그런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산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해가 검어진다라는 것은 큰 지진,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는 티끌, 먼지, 막 연기, 막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해를 가린다 이 말이잖아요. 구름 하늘이
먹장구름 하늘이 해를 딱 가린다 이 말이에요.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이제 피 같은 달은 그 저녁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즈음에 구름이 달을 살짝 가리고 있으면은 빨갛게 보이죠. 피같이 달의 색깔이. 그러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는데, 아니 하늘의 별들이 무슨 무화과 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만약에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면 하늘의 별이 이 지구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큰 별들이라는데, 다 나는 뭐 천체학자는 아니지만 그렇다는데, 그렇게 큰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가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박살나버리는 거지 뭐 가루도 안 남지. 지금 그 얘기겠냔 말이오. 이게 자칭 세상에서 크다 하는 자들, 마귀 사자들이 진리의 주민들을 다 죽여서 순교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 어떤 사람을 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 걸로 표현하는 게 셈도 언어법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는데, 여기에서 주의 증인들이 죽는 것을 여기서는 말한 것이지만 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떨어질 때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짐승들의 짐승들,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이사야서에는 포도나무 잎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뜻은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야기는 6장 때 내가 많이 말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럼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없어진다 이 말이니까,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라는 것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주님 얘기와 이제 연결을 생각하세요. 하늘이라는 것은 쌍수 복수가 있는데 단수도 있어요. 자,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렸다라는 것은 아담 세계, 첫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영들을 도로 말아가지고서 내던져버린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이 바짝 마른 이파리처럼 되는 것이 가라지 무리의 탄에 묵는 상태다 그 말이야.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주받은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은 옛사고로 굳어진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에 대한 상징이다. 모든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산자고, 하나님이시니 그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그건 죽은 자다 이거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지서 읽을 때는. 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왕족은 큰 음료의 7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굴, 산 이런 이야기는 롯과 그 딸들이 굴 속에 들어갔죠. 산들의 바위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의 여러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위라는 것은 원래 바위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영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반석이라는 용어가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이 나눠진다 이거예요. 대적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영도 반석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주님의 영도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이 두 반석이 있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자신들이 그 산으로 도망가고 바위 속에 이렇게 움츠려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이 떨어지다라는 용어는 엎드리다.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사건이 그 김영삼 정권 때 그 이제 있었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 소방대원들이 잔해를 치우다가 다 거기서 빙 둘러서서 다 묵념을 했다는 게 이제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기사에 나오고. 왜 그러는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장을 보다가 그런 급작스러운 사건이 생기 아기를 앞으로 딱 안고서 아기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 철근이 딱 그 등허리 중심을 딱 찔러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그 이제 그 잔해를 치우는 이제 소방대원들이나 뭐 이제 경찰 이제 전투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그 시체 딱 앞에 와서 다 빙둘러서 묵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처럼 강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죠.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이 죽는데도 자기가 그 아기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 아기를 끝까지 보려는 그 모성애를 발휘한 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딱 빙둘러서 모여가지고 묵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그 여기 모성애의 존엄성인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그랬는데 아니 바위가 산들과 바위 틈에 숨은 사람들에게 바위가 떨어져 버리면 저희가 바위마저 죽어버리게 그 말이 아니고 나를 감싸고 이렇게 예, 내 위에 엎드려져서 나를 좀 지켜다고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과 동역하는 증인들이 여기 대접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심판을 할 것을 위해서는 예언을 한 거죠. 자, 기독교가 의지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대적의 반석인 마귀의 영인데 그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들의 그 우두머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위에 엎드려서 주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호소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막상 심판의 날이 이르면 대적의 반석이 대적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데려감을 받는 것이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 12장 5절로 12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죠 여자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아곡 백성들을 이 아들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지만 그 영이 진리와 생명의 영, 공의로운 심판의 영이 이 생에서 만국 오는 세상의 그 열국의 왕으로 세움을 입을 자들의 영과 정신을 지배하게 된다 이거야. 그들은
공의와 공법으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그냥 질그릇 그냥 쳐서 부서뜨리듯이 통치한다. 우리나라는 박통, 전통 잘 알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면 이 앙망대고 덤비던 자들도 쥐소리도 못해. 발발 떨고. 그런데 조금 평화시대, 좋은 시대의 통치를 하는 사람한테는 기를수부터 덤비거든. 그거 보면 그 신기한 일이 하여간. 인간은 다 그래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곳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지막 때는 여기로 도망가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룩한 산에 심어진 나무들로 상징이 되었고 그 산은 하늘의 쉬운 산이죠. 상징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구름 전쟁에 실제로는 마귀의 증인들이 있고 주님의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과 증인들 사이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거짓말하던 그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던 자들의 영들이 전쟁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온천하를 꿰는 것이 기독교계의 교리이고 인간 세상의 정신세계가 마귀에게 다 꼬임받아 가지고 인간들은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은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고. 요즘에 먹을 건 다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살아도 사람같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돈 벌려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한탕을 하느냐. 이건 그쪽으로만 머리를 굴려. 그거 보면 또 그것도 그쪽으로 머리가 열려가지고 트이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너무 없다고 보니까 나는 우리 저 자식들한테 아버지는 무능하다 소리를 노골적으로 막 눈 막 도라리가면서 댐벼가면서 막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할 말이 없어. 또 워낙에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할 거요. 나는 나름으로 죽어라고 땀 빼고 다니는데 몸으로 땀 뺀다 해야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오. 이게 잔머리를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뭐 할 줄 알아야 말이지 이놈고. 아이고 왜 그쪽은 머리가 안 트였던데. 10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라는 것은 큰 용이잖아요. 사탄의 사자들인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용의 사자들이 미가엘의 사자들을 죽여준 거죠. 육신적으로 인생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장작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도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하다가 용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홀딱 먹어버렸어. 그런데 결국은 용이 삼킴으로 인해서 하늘의 미가엘의 군대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늘의 구름 전쟁에서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대적하는 용과 그 사자들이 증인들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을 했으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했죠.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마귀한테 주고 미가엘은 모세의 속사람 영혼을 데리고 모세가 증거하던 하나님께로 갔다, 이제 이 말인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죽음을 죽는다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육의 몸은 짐승들에게 주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주님께로 데리감을 받는 거.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간다 그랬는데, 그룹 천사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 마귀도 귀신들도 자신들이 무적행위 하시는 때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구름 위 앉아 출수하시는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육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 이건 하늘의 장자교회인데 낳은 아들들이 이 생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밤낮 참소하는 자인 마귀 사탄의 송사를 이었으니, 복음을 믿기 때문에 때가 비록 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나의 죄들을 대신 다 담당하고 짊어지신 사실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믿으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이 그들을 삼켰으나 도리어 그 일이 이기는 자들의 속사람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게 받들려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흰 구름 속으로 이끌려 가도록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육의 장막을 벗겨주고 영혼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게 해주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호소하던 주의 증인들이 호소가 이루어져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찼으므로 이후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땅에 살아남아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인 우편의 양들과 바다에 가는 세상 교계 큰 음녀 교계 신자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인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니 땅과 바다에 금대접이 가득한 불을 쏟아 부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나팔 내용이다. 이게요. 자, 계시록 15장 2절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계시록 4장에는 유리바다가 나왔죠. 거기는 불 섞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장 2절에 와서는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보좌에서 바라볼 때 맑은 유리창문 너머 바다에는 불이 섞였다고 하셨는데, 불타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짐으로 진주문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들은 거기에서 심판받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노의 불로 큰 음료를 심판하고 이어서 세상에는 인간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대적인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많은 인간들이 살상당하겠죠. 병신들은. 그 다음에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천년이 차도록 또 전도도 여전히 되고 물질 문명의 발달은 더 획기적으로 되고 이런 새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세계 대전이란 처음에는 정치적인 사상으로부터 서로가 사상이 정신이 부딪혀서 그러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체제와 성향이 다른 세상 나라들 중의 강대국이 큰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약소국이 서로 사상이 나뉘어서 말로 싸움을 시작하여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격화되면 반드시 어느
그 약속을 지원하는 강대국들이 전쟁에 개입하게 마련이다. 그 강대국들은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를 동원하여 세계 대전으로 비화가 되면 세계가 다 잠이라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전쟁은 항상 약소국이 일으키는데 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족 간의 전쟁, 우리나라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정신 세계가 다르잖아요.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하고 남한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하니까 그럼 사회주의에서 길들여진 사람은 자본주의에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자기가 경쟁해서 자본이랑 돈이 있어야 돈이 신이다 이 말이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권력이 신이에요. 모든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산물이나 뭐 돈이나 모든 것들을 국가가 다 관리해가지고 골고루 다 나눠주겠다는 체제가 그게 사회주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도 윗자리에 있는 놈들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뚱뚱뚱 이러고 앉았고 나머지는 전부 살집이 없어 그냥 뼈하고 살하고 항상하게 이렇게 그 빈부의 격차가 거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빈부의 격차는 없을 수가 없어요. 돈이 신인데 이런 세상 나라에는 이런 사상이 서로 다른 어떤 집단이 사상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게 된다. 그런데 강대국은 연합국의 종주국, 동맹국의 종주국은 감추어진 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 그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다 감춰놔두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미 공개된 무기는 자기네 나라와 연합돼 있는 혹은 동맹을 맺고 있는 약소국한테 비싼 값에 팔아먹어 버리지. 그럼 폐기 처분하는 거거든 사실은. 저희는 비싼 값에 어떤 신무기를 판다 하지만 신무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는 다음 전쟁 필요 없다 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다 가서 전쟁을 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 큰 무기는 강대국이 속에 감춰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